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솔직한 심정은 성도님들에게 참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닌데 진짜 목사도 있고 가짜 목사도 있는데, 진짜 목사에게 설교를 들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실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으로 죄송하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오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올 가을에 초대교로부터 진정한 기독교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복음의 정수를 전해주고 또 보여주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길은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시대별로 살펴보면서 또 대표적인 신앙운동들과 또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분들은 다 외국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교회에서 배출한 또 신앙의 위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분을 떠올리게 되었는데, 이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넷째 주일에 가장 적합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니겠는가 해서 오늘 그분의 삶을 같이 나누며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자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고 또 잘 알려진 몇 가지 일화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는 것이 딱 그 정도였는데, 제가 특별히 손양원 목사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 올해 8월이었습니다. 올해가 6.25 전쟁 70주년이면서 또 손양원 목사님 순교 7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기념하는 예배를 저희 교단 총회에서 이제 주관을 해서 영락교회에서 갖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강도에다가 그 예배에 참석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10월까지 노예 임원을 하게 되어서 좋은 말로 하면은 대표로, 좀 나쁜 말로 하면 동원이 돼서 이제 그 예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별로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사실은 별로 큰 기대를 갖지 않고 갔었는데, 그런데 그날 그 손양원 목사님의 생애에 대해서 특강을 하셨던 어느 한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나 큰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지 못했던가. 그러면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다른 분들보다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문득 그때 그 기념 예배 때 뭔가 무슨 책을 나눠준 것이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 구석에다가 놔두었던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이제 감옥에 5년 동안 갇혀 지내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족들과 지인들과 주고받은 서신을 모은 손양원의 옥중 서신이라는 책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어제 쭉 읽으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친필과 육성을 통해서 목사님의 진실한 신앙과 삶의 고백들을 직접 접할 수가 있었고 또 다시 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손양원 목사님이야말로 진짜 목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참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숙하고 부족한 가짜 목사나 다름이 없으니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도 진짜 목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과 삶을 다시 정리해 보면서 느낀 것은 동서고금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참 우리가 신앙의 어떤 모범으로 삼을 만한 여러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분을 찾아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48년이라는 길지 않은 생애 동안 정말로 예수 믿고 따르고 섬기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거의 전모를 다 보여주신 그런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 목사님의 생애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목사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던 때부터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39년에 여수 예양원에서 우리가 흔히 나환자라고 불러왔는데 이전에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센인이라고 부르는 그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양원은 미국 선교사들이 그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기 위해서 세웠는데 당시에 예양원에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전에도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던 적이 있고 또 예양원에서 이제 설교를 하셨던 적도 있으셔서 예양원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그렇게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양원 사역만 가지고도 충분히 존경받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도 딱 한 번 그 한센병 환자들을 직접 만나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연변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 한국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시는 어느 교수님이 그 연변 지역의 그 사회복지 시설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오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안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라는 건 아는 데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사실 그분이 오시는 바람에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있는 줄도 몰랐던 그 연변 지역에 있는 그 한센이들이 모여 있는 그 시설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그곳에서 어느 한 조선족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고향이 대구였는데 어릴 적에 고향을 떠나와서 또 중국에 와서 이 한센병에 걸려서 그 평생을 고생을 하셨는데 그날 같이 갔던 교수님이 마침 대구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내 고향에서 사람이 왔다고, 내 고향에서 손님이 왔다고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저로서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가까이 오셔가지고 그분의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 이제 그것을 이제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 단 하루 방문했을 뿐이고 그때도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그렇게 갔었는데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또 고통당하고 또 스스로도 절망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가족처럼 대하면서 사랑하고 섬겼던 그런 사역은 참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유라를 남기고 있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직접 한센병에 걸려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시면서 우리 요즘 사용하는 말로 하자면 전혀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양원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손양원 목사님은 또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가장 앞장서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신사참배에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 가까운 관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주기철 목사님에게 직접 배우시기도 하면서 아주 존경하는 그런 신앙의 스승으로 그렇게 삼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평양에서 계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셨답니다. 나는 북쪽에서 싸울 테니 자네는 남쪽에서 싸우게. 그러면서 서로 가깝게 교제를 하면서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운동에 앞장서 오셨는데 그래서 1940년에 일제의해서 천황 신성 모독죄로 체포가 되셔서 그 후로 해방이 될 때까지 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 기록된 서신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옥중 서신입니다. 근데 그 서신을 보면은 손양원 목사님이 아버지와 아내와 자녀들, 동생들 또 예양원 교회 성도들과 주고받은 그 서신들이 쭉 담겨 있는데 그 서신들의 목사님의 인품과 학식과 신앙 또 가족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깊게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보여주셨던 목사님의 큰 사랑과 또 순교의 길이란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미 목사님의 삶에 배어 있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체포되신 후에 목사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모진 고생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면 서로가 신앙 가운데 서로 위로하면서 이 어려운 시절 함께 견뎌나가는 그런 은혜로운 모습들을 그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이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참다운 고생을 해본 사람이 참다운 즐거움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고생한 뒤에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고생하는 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글도 있습니다. 꽃피고 새우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철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백설이 휘날리는 엄동설한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오곡백화가 있는 선선한 가을날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샘솟듯 땀이 흐르는 불볕 더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당신의 신앙이 능히 그 질고를 극복할 것이라고 믿고 나는 안심하겠습니다. 여보,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훗날 타락의 원인이 되었으나 욥의 고통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영화는 그 최후가 어떤지 보아야 알고 참다운 지혜는 죄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겨울에 추운 것이 싫어서 조금만 추워도 참 견디기가 쉽지가 않은데 당시 감옥에는 양말도 반입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맨발로 추운 겨울을 감옥에서 보내셨던 것을 제가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참 이 겨울에 더 마음이 아프고 또 더 존경스러운 마음이 우러나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이제 새로운 찬송을 하나 부르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옥중 서신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작사하고 작곡해서 만든 그런 찬송시입니다. 우리가 가진 찬송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사한 그런 찬송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찬송가를 개편하면서 그래도 몇 곡들을 새로 들여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잘 부르지 않게 되는데 그래도 이런 찬송들은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그 신앙의 정신들을 함께 이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처음으로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감옥에 들어가실 때는 원래 3년형을 선고를 받으셔서 1943년이면 추록이 되셨어야 했는데 감옥에서 모진 고초를 당하시면서도 변절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이 회개해야 한다고 외치시는 바람에 일제가 아예 종신형을 선고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다 채웠는데도 출소를 하지 못하셨는데 그래도 2년 후에 일본이 패망하는 바람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나는 감옥에서 죽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좀 감동적이면서도 좀 답답하기도 하고 했던 것이 감옥에서 그 고생을 하고 나오셔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애양원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그 한센병 환자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가족 이상으로 반가워하면서 그곳에서 기쁨으로 사역을 하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도 야, 이분은 정말로 훌륭한 분이구나 이야기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사표가 되는 분이구나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그런데 목사님의 고난과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생애 중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대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좌익 학생들이 당시 기독 학생의 활동에 앞장섰던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제 거꾸로 이제 반란이 진압이 되고 그 주동자들이 다 잡아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당신의 아들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학생이 이제 체포가 되어서 사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 따님이었던 이제 요즘도 많은 간증을 하고 계시는데 신동희 권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동희야, 내 말 잘 들어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고생시키면서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10계명의 1, 2계명과 함께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이 명령은 순종치 않는다는 말이냐?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치 않는다면 과거 5년간의 감옥살이가 모두 헛수고요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만 시킨 꼴이 되고 만다. 그러니 동희야,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용서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삼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백방으로 노력을 하셔서 사형받기 직전에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구해내어서 양아들로 삼고 신앙으로 감화를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고, 참으로 이 사건은 손양호 목사님의 생애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주보 표지에 손양호 목사님과 김구 선생이 함께 찍은 그 사진을 실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또 손양호 목사님과 김구 선생님 간에 또 일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당시 어느 신문의 칼럼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여수교회의 손양호 목사의 사적을 듣고서 나는 그분의 종교가 다운 온정과 자비심에 탐복하고 경의를 표했다. 공산당을 진정으로 이긴 사람은 손양원 목사이다. 그는 무고한 동포들을 학살한 좌익 소아병자를 완전히 고쳐서 선량한 인간이 되게 하였다.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학살한 좌익 학생에게 온정과 원어의 손을 쥐어주면서 회유시킴으로써 다수의 좌익 사람들로 하여금 잔인한 파괴 행동을 버리고 순수한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였다. 이 땅의 정치가들에게도 손 목사와 같은 아량과 포용성이 있다면 공산주의도 이길 수 있고 남북 통일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글을 쓰셨고, 또 손양호 목사님은 서울에서 이렇게 세우려는 학교의 교장으로 초빙하려고 하셨는데 손양호 목사님이 내가 한생인들을 버리고 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거절을 하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누구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되시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님 당신의 순교였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공산군이 빠르게 남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한세인들을 내가 어떻게 버리고 가느냐며 피난 가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나는 어차피 이미 감옥에서 순교를 각오하범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애양원에 남아서 한세인들과 함께 매일 3번씩 부흥회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종을 치고 예배 시간을 알리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공산당을 피해서 어디 숨어 계셨던 것이 아니라 아예 내가 여기에 있어, 여기 목사가 있어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목사님의 양원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 순교의 각오를 보여주시는 그런 설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공산군에게 끌려가셨고 또 거기서 다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공산당에서 주먹밥을 하나씩 배급을 해주었는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큰 것을 가지려고 서로 막 덤벼들었는데 목사님은 가만히 기다리시다가 가장 작은 것을 받으시고는 그것을 또 띄어서 절반은 그 가운데서 가장 수척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되면서 국군과 연합군의 반격이 시작되었을 때 공산군이 도망을 가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다 죽였는데, 그때 손양호 목사님도 순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생애를 보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감동적이다 못해서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 하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말이 따라다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만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에는 예수님과 달리, 손양호 목사님과는 달리 많은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말이 무색하리만큼 우리는 사랑에 인색하고 소극적이고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손양호 목사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렇게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못할 수는 있는데 나는 사랑을 못한다고 큰 소리를 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사랑이 부족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미안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나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외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사랑이 좀 부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요란하기만 하고 늘 비판만 하고 판단만 하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어떤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평소에 받는 것을 더 좋아하던 사람들이 그래도 이때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뭔가를 주려고 베풀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 어느 정도는 성탄절의 의미를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은 다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은 허무맹랑하고 허황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쉽게 포기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내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라는 것은 주는 사람에게나 받는 사람에게나 사실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으로서 손양원 목사님이 양아들을 삼았던 사람이 이제 안재선이라는 분이었는데, 그거로도 그분은 많은 죄책감 속에서 살았고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이른 나이에 참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44살의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손양원 목사님의 가족들은 그분을 받아들이고 서로 교류하기를 꺼려하면서 연락도 잘 못하고 지냈었는데, 그리고 그분도 내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이다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절대 알리지를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보름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딸인 그 손동희 권사님을 찾아가셔서 내가 죽기 전에 꼭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그 평생의 마음에 부담을 털고 또 정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그 수척해진 모습을 보면서 그 권사님이 그분을 서로 안고 정말로 함께 울면서 정말로 용서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름 후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었던 그 우리가 참 위대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것도 결코 편한 것은 아니었고 또 그것이 평생 그분의 삶에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평생 절대 내가 손양원 목사의 양아들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분의 아들이 목사님이 바로 자기 아버지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유명한 양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장례식에 손양원 목사님의 가족들이 오시면서 이제 그제서야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바로 우리 아버지가 살인자였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을 때 이분이 너무나, 그때가 고등학생 시절이었다는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고 또 방황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었다라는 이야기를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목회자가 되었고, 그래서 오랜 세월이 걸려서 지난 2010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애양원을 찾아와서 이제 목사님이 된 그 안재선이라는 분의 아들이 가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묘소와 그 두 아들의 묘소에 처음으로 참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손양원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들은 뭐 아무런 잘못도 없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져했던 짐, 그것을 이어받으면서 또 많은 또 고민과 방황의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손양원 목사님의 사적과 그 사역을 전하고 이어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얼마 전 기사를 본 것인데, 바로 올해 10월에 나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런 한센인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돌봄의 손길이 별로 필요 없으니까 아프리카 부룬디에 있는 그런 한센인 환자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시기 위해서 지난 10월 25일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손양호 목사님의 사랑과 용서의 얘기는 저 70년 전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아직도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또 도처에서 계속해서 또 파장을 가지고 또 감동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당시의 고난의 현장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란 것은 그야말로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 신앙 안에는 이러한 어려움은 능히 이겨다고도 남을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후에는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또 누가 가짜였는지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더욱더 진실되게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앞둔 이번 주간에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또 주님 앞에 나와 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의 몫을 또 용서의 몫을 이 성탄절을 경축하는 이 절기에 우리가 깨닫고 또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을 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